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김혁진 성도, 설광환 성도의 자녀인 초등부의 김나혜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다. 오늘 말씀은 치료받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못 걷게 된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저는 여러 치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지만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러 나왔던 여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었던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전 그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한 채로 4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는 사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기들도 있고요,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른들도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 그 형태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이 없이 바로 믿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의심은 하지만 딱히 질문을 하지는 않으면서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과 질문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걷지 못하던 사람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른 때와 같이 베드로는 성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과 은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진 이 성전의 문 앞에서 그는 하루하루 먹을 끼니를 걱정하며 태어나서부터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며 그냥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그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은 베드로를 보며 대체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주려 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돈을 채워주고 가거나 지나치며 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불러서 말하는 것을 보니 나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주려나 보다. 나에게 어쩌면 많은 돈을 주려나 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들,
그때 필요한 것들, 그것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에게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나사렛 예수는 오래되기 전에 큰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며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뛸 수 있었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이 성전 앞에서만, 이 문 앞에서만 보냈었던 그가 이제는 그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못 걷는 자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는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업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잡히신 예수님, 그 이후에는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이렇게 다른 점이 있었다면, 다를 수 있는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가던 이유 역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도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볼 때 우리 주변에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실에 내려가다 보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딱 가게 되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맨 처음 릴레이 기도를 하러 내려갔을 때는 그냥 시간을 정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내려가서 보니까 항목들이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교역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할까 그러는데, 저는 항상 제 눈이 쏠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우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원래 쓰여져 있는 대로 보면 마킹이 멈춰져 있는 데서 이어서 계속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안내가 되어 있지만, 저는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늘 같이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한 명 한 명의 상황들을 살펴보며 하나님, 이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제게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아팠을 때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아시던 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린 이미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며, 일상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을 보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내가 늘 바라는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때로는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구하는 모습도 있지만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에서 25절을 볼 때 우리가 구할 때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못 걷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에게 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베드로는 못 걷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고쳐주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면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분명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것을 알고 믿는 그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그는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은 나의 능력이나 경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알고 당연히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실 거란 사실을 믿는 그 베드로를 통해 못 걷는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유를 위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은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이 못 걷는 사람이 병이 나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런 치유를 행했다면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며 아픈 사람을 수없이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이 못 걷는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가 말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그 마음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무섭고 두려워할 때 괜찮아 하면서 이제 아이를 토닥이는 그런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는 일상에서 때때로는 여러 상황 속에서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는 그 아이를 찾아가 안아주고 품어줍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경험이 누적되게 되면 아이는 내가 무섭다라는 말을 할 때 아빠가, 엄마가 나를 찾아와 나를 안아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살아가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주한 억눌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는 평생을 성전 미문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물질적으로만 도우려 했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명령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려 40년이 넘도록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던 그 성전을 이제까지 그는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치유받게 된 이제는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와 이제 그 다리에 힘이 들어와서 서게 되고 뛰게 되고 걷게 되며 그 성전에 들어가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와서 갑자기 걷게 된다는 것, 뛰게 된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기적인지 와닿지 않으시지요?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건강했었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단도 다 오르고 문제없이 살았던 저였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병원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점차 전신에 이제 근육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재활을 돕던 선생님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저를 찾아와서 항상 얘기해 주셨던 게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멈추지 말라고. 점점 하나씩 마비가 될 텐데 나중에 다리에 근력이 빠지게 되면 그때는 걸을 수가 없을 테니 그 일이 오기 전에 많이 연습을 하고 여기 근육을 나빠지지 않도록 만들으라고 이야기해 줬었습니다. 근육이 하나씩 이제 힘이 빠지게 되면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걷는 연습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일어서는 연습을 위해서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을 때부터는 재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침대를 타고서 침대에 실린 채로 내려가 재활 훈련을 했습니다. 그냥 일어서는 훈련이 다였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사를 조금씩 올리는 것이 전부였는데 계속해서 하나씩 힘이 돌아왔을 때 나중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게 되면 이만한 높이의 판때기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혹시나 넘어지면 앞으로 기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서 있는데 모든 힘이 다 두 다리에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살짝 어긋나 있는 뼈를 억지로 부들부들거리는 뼈를 억지로 붙잡으며 버티려는 느낌이 듭니다. 고개를 돌려서 조금이라도 균형이 어긋나면 넘어집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서는 것이 선다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옮기면 넘어졌고 뒤꿈치를 떼면 넘어졌습니다. 뒤꿈치 발 뒤에 있는 뒤꿈치 하나 떼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지금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30kg짜리 쌀가마니 드는 힘을 가지고 다리에 그렇게 뒤꿈치 하나 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들립니다. 모든 힘을 다 드는데 안 들립니다. 이런 걷는 과정을 이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걷는다는 것이 이렇구나. 계단 하나 올라가고 계단 하나 내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경험하고 나니 오늘 말씀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 그 평생을 못 걸었던 사람이 이미 걸었던 사람도 아니라 평생을 1, 2년도 아니라 그 40년을 못 걸었던 다리에 힘 하나 없던 발목에 힘 하나 없던 사람이 일어나서 거서 뛰게 되는 것 이거는 기적이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라 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빨리 이렇게 걷게 되고 놀라는 것도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회복되고 너무 잘 낫고 있다고. 이것조차 엄청난 놀라움이고 엄청난 기적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걷는 기적은 상상할 수가 없는 수준의 기적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기적을 경험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에게 달라진 것은 걸을 수 있다는 거 하나였습니다. 딱히 변한 직장도 없습니다. 다른 생활에서는 개선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거 하나. 이제는 평생 들어갈 수 없던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 하나. 그 받은 그 은혜 하나가 그에게는 좋겠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눈 내리는 날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하며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과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고백과 같이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며 그 동행함으로 믿음을 구하며 주님을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더욱 처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며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을 머리로만은 알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지금, 그 주님을 체험하지는 못하는 그 지금,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으며 주님,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구하는 그런 귀한 일산중심교회의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던 사람,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 치유받게 하는 말씀을 보여주셔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특히 그 믿음을 가지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때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며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겉의 모습만 보면 다 건강해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환우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치유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의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수술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깨끗하게 문제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정말 두려움 없이 이 회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환우를 돌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쳐가게 됩니다. 한 달 간병하는 것도 그토록 힘든데 그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겨울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그 간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들의 이제 마음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많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가정들 또한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지하는 이 간병인들이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께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환율이 계속해서 변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 있는 그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청소년 친구들, 고3 수능을 보았던 친구들의 결과가 쏙쏙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여러 가지 아직은 두려움 가운데 많이 놓여있는 친구들 또한 있습니다. 원하고 바랬던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친구들 또한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 마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다음 이대를 이어서 세워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가운데 다툼과 상처가 없이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같이, 체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교회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 주일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구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진행되는 과정들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선포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카이로스 이동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에, 그 나라에 믿음의 자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통합적 치유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아파하는 환우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점점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글로벌 지도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내년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이곳에서 세워지는 이 중앙아시아의 청년들과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주님을 더욱더 체험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각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마무리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